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지점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또 140km 떨어진 동쪽으로 더베로 향해서 갑니다. 희한한 것은 더베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아마 여러 날 있었다가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맞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역행해서 다시 자기가 돌맞았던 루스드라 갔다가 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처음 풍토병에 걸렸던 그 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빙빙 돌아서 갔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충분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상당히 곡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환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로마서 1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환난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하면 의로운 자로 산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런 환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 환난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고난, 고통, 시련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면 이런 환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꼭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해서 환난이 꼭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환난이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같이 죄 지으면 똑같이 같이 가고 같이 흐름을 따라가면 절대로 고난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티가 나거든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빛을 미워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이 어둠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데 오히려 미워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돌에 또 치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략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 가짜들은요 환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세상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함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신앙인으로 사는데 고난, 어려움, 이 환난을 당하면 악한 데 빠지고 죄 짓는 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더 신앙적으로 세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우등생이 가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험을 보아야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적이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진짜 믿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대 교회사나 중세 교회사를 보면 그에 보면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 환난을 받는데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갖고 있는 심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을 성경은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버무려진 고난을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환난 자체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종류를 쭉 나열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 올 때에 좌초될 것인가, 파도타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몫이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파도를 타고 가서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침몰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오히려 더 귀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고난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큰 신앙의 축복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은 먼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요. 어떤 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특세를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윗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에 있던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꽉 박히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보면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말씀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막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그 고난을 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성육신으로 나타난다,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렵다고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증명하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기도 변변찮죠. 조직적인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싸우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로 떠나지 아니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올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100% 믿었어요. 그랬더니 첫 성인 여리고 성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놔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긴다. 이 이긴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보따기를 딱 열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양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초가 빛을 발하는 것은 스스로 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합니다. 양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양초가 녹아지는 그 과정을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가게 되어지면 그 곳 자체가, 그것이 양초가 녹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태우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나를 스스로 태워나갈 때 주님이 드러나고 그 고난은 휙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환난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능히 이겨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